샬롬.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몸과 영혼의 따스함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언제부터 믿었다고 하는 믿음의 연수, 때로는 이런 것이 필요 없고 현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히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연수가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경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험이 있어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담대하게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비교적 노년기에 쓰여진 시인데요.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광야,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유다 광야는 어느 한 지점을 정확히 말하기보다는 팔레스틴의 네게브에 있는 황폐한 지역에서부터 사해의 서쪽 해안 지역까지 포괄적인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 광야의 다윗은 도피자의 신세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또한 신뢰하던 신하들의 갑작스러운 반란으로 다윗은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급히 광야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동안 자주 사용하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어를 읽으면요, 엘로임 엘리아타가 되어져요. 강력한 힘을 가진 아들의 배신과 신하들에 의해 쫓기는 이 시점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막강한 대적 앞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다윗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을 계속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1절은 좀 독특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시제가 한 번에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기서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어졌는데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건 또 완료형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앙모함은 완료, 매우 강렬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완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말랐다면 그러면요, 무엇을 먼저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까요? 당연히 물이겠죠. 아니면 또한 먹을 것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정확한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황폐한 땅에서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매우 강렬히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1절을 좀 더 보면요, 간절히 주를 찾을 때, 이 뜻은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찍 일어나다, 부지런히 구하다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부지런히 구하겠다라는 거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내가 쓸 것,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멋진 신앙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를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좀 더 보세요.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2절을 원어의 순서대로 읽으면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이와 같이 그 성소에서 내가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고 이어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순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육체가 주를 갈망하였는데, 앙모하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광야에서요. 지금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는 다윗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지금 그것이 다윗의 가장 먼저 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 성소를 바라보며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3절을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광야에서 자신의 처지로 인한, 그리고 물이 없는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 속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의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자비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나의 생명보다 지금 더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장 고귀한 가치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을 굳건히 믿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고백을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요, 그분의 거룩한 성품, 은혜로우심, 그분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포함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인들은 언제 이 표현을 사용하냐면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펼쳐든 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이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감싸고 있고 돌보고 계시며
지키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다윗이 확신하면서 자신은 손을 들고 내 의지는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을 다윗에게 허락하실까요? 5절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네, 정말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6절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잠잘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7절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생명보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귀하다, 귀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처해 있는가가 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늘 동일하신데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하나님의 중요한 초점이 되어집니다. 광야에 있든 바다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